히브리 랍비가 써놓은 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기억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첫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얼마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추도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104세를 살았는데 9시간 입원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9시간 조금 괴롭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도식 날 제발 울지 말라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앞에 놓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축하 파티처럼 환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자, 그런데 그 10가지를 말합니다. 10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 죽을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10가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 시편에 거듭거듭 나오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갑니다만 중요한 말입니다.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앞에 병자가 누워 있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일 수가 없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그것도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의 행복이 가장 큰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감투란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고 저 바라보는 재미도 좋은데 그 얼마나 참 멋진 풍자입니까? 꼭 내가 감투를 써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내가 썼던 감투를 물려주고 딱 쳐다보는 그 재미가 이게 더 높은 거 아니겠냐?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쟁취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공산당의 기쁨입니다. 빼앗는 겁니다. 빼앗고 행복합니다. 아니죠. 진정한 기쁨이란 베풀고 행복한 거죠. 남에게 주고 그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그 행복이 온전하고 수준 높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다고, 내가 먹는다고, 내가 소유한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넉넉한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영영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북한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북한에 가서 그 겨울에 추운 때 그 시체들을 그냥 가만히 떼기를 튀어놨어요. 장례식을 하지 않고. 저거 왜 저렇게 됐느냐? 굶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저렇게 놨냐 그랬더니 땅이 얼어서 꽝꽝 얼어서 땅 파기 힘들어서 땅 좀 풀린 다음에 묻으려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걸 볼 때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행한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복의 연대성 속에서 나 자신의 복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지나가다가 개를 만납니까? 개가 나를 반깁니까? 개가 짖습니까? 개가 짖거든 회개하세요. 그 개는 아주 냄새를 잘 맡는데 도둑놈의 냄새를 맡거든요. 이것이 딱 냄새 맡고 그저 짖거든. 이게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화초를 키우죠. 집에서 꽃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다 놓으면 잘 크는 사람이, 잘 예쁘게 꽃도 피고, 그런 사람은 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화초가 그 집에만 가면 죽어요.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거에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과 입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화초까지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고요. 더구나 여러분, 홍승강기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거 남의 집 어린아이지만 예쁘잖아요. 딱 만나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만나기만 하면 애가 우는 아이가 있어요. 애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수상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 웃을 때 내가 웃을 수가 있지. 남을 울게 하고 내가 웃을 수 있나요? 남을 슬프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얼굴, 또 그 리스판스를,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응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Attitude 101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었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의 성공의 정의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를 아는 사람, 목표 없이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생애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다가 온 정신을 쏟으면서 의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일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위해 총력을 산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다 발휘한 사람. 내게 능력이 있는데 이걸 그만 쓰지 못하고 말하세요.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만 그냥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거 지금 마지막에 누구 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이 이거 참 소중한데 바로 쓰지를 못하고 그럭저럭 그만 전부 후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안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게을렀어요. 이런 후회가 계속 나를 어지럽히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셋째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씨앗을 만든 사람. 내가 남에게 베풀뿐만 아니라 그 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착해져서 그 사람이 또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요. 이렇게 선한 씨가 파급되어 나가는 걸 더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 얼마나 참 귀한
결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잠깐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자신은 불행하게 보이나 자기가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 정체, 이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불행해요, 현재. 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높은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옳시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받으리라 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귀중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오묘한 행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죠.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에 가서 머슴 생활을 합니다. 기약도 없이. 머슴입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일해서 번 거 다 주인의 것이지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한 끼 밥 먹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머슴이요 노예처럼 외삼촌 댁에 가서 기약도 없이 청춘을 바쳐가며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라반이 그걸 알아요. 라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요. 자기는 불행한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복, 차원 높은 복을 야곱은 누리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가 17살 때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팔려가서 이제는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겁니다. 팔려갔으니까요,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은혜롭게 노예 생활을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니라 그랬어요. 이건 애굽 사람이에요. 이 집에 노예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어요. 그걸 또 보디발도 알고 있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이에요. 어디까지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복을 받는 집을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이요. 요셉 하나가 거기에 있으므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노아 홍수 전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그게 홍수 아닙니까? 이 대홍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홍수 전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의인을 여기 놔두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에녹을 불러갑니다.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 노아 홍수가 밀어오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므로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므로 이 민족이 복을 받아요. 나 하나가 거기 있으므로 비록 나는 고생하는 것 같아도 나로 인하여 전체가 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런 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써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그만합시다.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좀 불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어요. 비록 남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모슴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셉 때문에 보디바르의 집에, 아니 야곱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애굽 전체에 복을 내렸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복된 그 신분,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특별히 우리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그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276명이나 타는 큰 배가 가다가 파손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가 깨지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한 자를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너 때문에, 너 바울,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향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이 배는 무사했어요. 여러분 작으나 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집에 있어요.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어요. 다 복을 받아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야 된다. 잠깐은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디발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 쪽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었다. 복의 근원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복된 것보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내버 항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잠깐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 복이라, 저 사람 때문에 복이라. 어떤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수고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애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다. 저 며느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
한 며느리의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모습으로 있었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라 하면서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영원한 복을 주실 때 그 하나가 딱 나옵니다. 만민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원천이 되리라.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이 그러하시려거든 제 생명을 먼저 취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모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풉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의 근원으로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향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복의 근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웃을 보십시다. 저들이 행복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행복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역견에 있든지 비록 노예여 머슴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온 가정을, 온 직장을, 온 나라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더 높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